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는 것을 넘어 살아내는 신앙생활, 아는 것을 넘어 살아내는 신앙생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 우리는 완전히 어떠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새롭게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우리 사람 뭐 동물이고 별반 동물들과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우리에게는 이 첫 번째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사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쾌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무리 다른 남편을 만나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본들 전혀 하나님 없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인간들 또한 똑같이 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그때에 우리는 여느 동물과 다르게 사람만이 신을 찾는 행위를 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도 고릴라도 돌고래도 하나님을 찾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아마존에서 빨개 벗고 사는 부족들이라도 신전을 다 지어놓고 어디에 가든지 다 신을 찾는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 젖을 충분히 빨지 못하면 자기의 손을 빨고 정말 손 갖다 대는 모든 것을 쭉쭉 빨아대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다닌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 우리에게는 생명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산다라는 것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내 전 생명과 다른 생명이 나에게 온다.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산다라는 어떠한 인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하게 되는 기본적 이해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전에 내가 살던 대로, 나의 생명대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육신의 생명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뒤로하고 내 안에 주어진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것을 올바로 알고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수님을 이 땅에 믿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가장 기본적 이해 이 세 가지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이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신 분들은 그들의 이 전의 신앙과 이 후의 신앙이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것을 알고 있는 것과 이것을 살아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새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또 이해는 하지만 이것이 이해를 넘어 실제로 되기까지는 많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아는 것을 넘어서 살아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함께 보며 그 길을 오늘 함께 찾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한참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저스틴 비버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좀 젊은 가수예요. 좀 젊은 가수인데 이 가수가 하나님을 좀 제대로 만나서 요즘에 신앙생활을 꽤 잘하고 있습니다. 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어려서부터 큰 인기를 얻었어요. 미국에서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열 몇 살 때부터 아주 그냥 슈퍼스타가 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막 온 미국이 들썩들썩하고 이 친구가 노래도 잘하고 달란트도 많아서 이 친구를 보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몰리고 정말로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가 이 친구가 마약에도 빠지고 정말로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길로 많이 걸어갔어요. 그런데 저도 그래서 이 저스틴 비버라는 친구를 그냥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간증하는 영상 그리고 찬양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그 친구 영상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이 친구에게 어떠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언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습니까? 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크리스찬으로 자랐지만 자기가 이 많은 부와 명예와 어떠한 이런 것을 얻은 이후로는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타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이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무엇인가 더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를 깨달았대요.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셨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랑에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교회 봉사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구나 해서 이 친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KO를 당해서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 자기 콘서트, 이 친구 콘서트 영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람들이 인산이 내려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가수인데 이 친구가 그 콘서트장에서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혼자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정말 영상을 보면서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먼저
온전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새 생명을 주셨는지,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뭐 더 부려먹으려고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을 하시려고 또 내가 뭐가 필요해서 하시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진정으로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지막은 잘 아시죠? 이 마지막 전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 죽이셔서 주의 그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심은 우리가 우리의 이 전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앞으로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사랑 안에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맨날 죄에 지고 사망에 지고 사단에게 지는 그러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벽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도 사랑 때문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것 다 주기 위해서 주님 오셨습니다.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적당히 하고 가겠습니다, 안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내가 아버지 뭐 필요하니까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서 보셨어요. 얼마나 이 질병으로 아픈지, 얼마나 귀신으로 고난받고 있는지, 얼마나 종교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예수님 다 보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서 우리에게 싹 다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채찍 맞으시고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시간 동안 귀신도 쫓으시고 병자 치료하시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다. 나만 믿어라.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너가 이 우물물 먹어도 다시 목마를 거지만 내가 주는 물 먹으면 목마르지 않을 거야. 예수님 답을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보니까 선지자 같은데 메시아라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실 거다. 내가 그다.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마음껏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사셨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을 사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본이 되어 주셨어요. 어떤 본이 되어 주셨나? 우리가 성령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가졌나? 왜? 첫 번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내가 보혜사 되신 성령과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 사셨어요. 이 땅에서 나의 생각, 나의 의지 이런 것을 주장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걸 내가 따라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 혼자 하는 것 아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것은요 예수님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그 삶이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심을 보여주는 그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으로 놓고 산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우리 함께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나 스스로의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나는 나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말씀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신다는 것이 저런 모습이구나. 내가 나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걷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는 것이구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은 확실한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가 있을까요? 이거를 그냥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지라고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으니까 배우는 것보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자, 내가 사는 것처럼 너희도 사는 거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시는 거야. 자, 너희도 이제 내 생명으로 살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교본은 확실한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 겸손, 죽음, 이 세 가지입니다. 순종과 겸손과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순종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냈다 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순종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뭐 많이 압니다. 순종. 그런데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 마음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이 전의 말씀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만 좋아해요. 아멘. 자, 이제 쉬자. 예수님 좋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말씀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자, 여러분, 제가 진짜로 뭣도 모르는 어린 애였을 때는 이 말씀이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분이 뻐기는 것 같잖아요. 꼭 잘난 척하는 것 같아요. 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편안할 거다. 아니,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할 수 있나? 예수님은 자기 거를 내세우지 않거든요. 하나님 것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내 거를 하려고 오지 않았어. 아버지께서 하는 거를 나는 그냥 하는 거야. 나는 동급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근데 어떻게 해요? 뭐 하면서 배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멍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멍에라는 것은 어미 소 목에 이렇게 걸친 거를 새끼 소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폰만 잡아요. 폰만 잡아서 어미 소가 다 끌고 새끼 소는 옆에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간다. 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나한테 힘이 들어갑니다. 나한테 힘이 들어가요. 내 몸에 힘이 들어가요. 자, 예수님을 살아보자. 이렇게 돼요. 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해요. 뭔가 하려고 딱 하는데 뭔가 하려고 할 때에 벌써 내가 사용이 돼버려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즉 나는 아버지 말씀에 그냥 순종해. 나는 아버지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너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나? 나한테 와. 예수님 안에 확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런 다음에 내 멍에 같이 매. 예수님이 다 메고 있는 거 우리는 폰만 잡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움직이는 건 누구다? 예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미소가 움직이는 거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미소가 움직일 때 내가 같이 발을 떼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런데 순종, 겸손, 오케이, 다 좋습니다. 근데 순종하고 겸손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진짜로 쉽게 얘기해서 없어요.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를 살기 좋아합니다. 그냥 내가 나를 살기를 좋아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죽음이에요. 죽음. 자,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가 뭡니까? 물속에 푹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게 뭐를 의미합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우셨잖아요.
침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옛사람 거기서 장사시켜 버리는 거예요. 수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숨 싹 들이마실 때 내가 성령을 호흡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침례인데 우리가 물속에서 다시 죽어야지, 우리가 죽어야지만 어떻게 부활 생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가능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뭔 수를 써도 안 됩니다. 주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죽여주옵소서, 죽여주옵소서. 아니 벌써 예수님은 그래서 벌써 죽었어니. 넌 벌써 죽었어.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 나랑 같이 죽었어. 봐봐, 너 죽었어. 주님 보여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좀비처럼 살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 못합니다. 우리 못합니다. 죽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음을 우리가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비단에서 쨍 하고 봐야 돼요. 보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나의 유익하던 것.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어떤 육신적, 우리의 어떤 것 중에 우리가 자신 있게 여기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뭐 매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언어적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말 여러 가지 뭐 다른 점이 사람들에게 장점이 다 있잖아요. 어떤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장점은 다 있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있어도 나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다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다 그 사람 나중에 친해지면요 다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 사람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참 좋던데 괜찮던데. 그런데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다 이상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람 아니 사귀어 보면 다 괜찮던데. 사람에게 좋은 면이 어느 정도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좋은 거 아니냐. 이거는 괜찮지 않냐. 그래가지고 주님 내가 죽어도요 요건 남겨주시고요 요것도 남겨주시고 요것도 남겨주시고 요것도 남겨주시고 요 부분 안 좋은 것만 싹 죽여주세요. 오케이 딜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가지신 것이 훨씬 좋단 말이에요. 우리는 깔끔하게 죽어야 됩니다. 깔끔하게 죽어야 돼요. 괜히 애매하게 어떤 것만 살면 되지 않아요.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주님 와서 주님 완벽하게 깔끔하게 죽여주옵소서. 착 하고 죽여버리. 주님 이제 주님 살아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소서. 주님이 나를 사소서 해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가 앞장서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진정한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온전히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되게 체험적인 거예요. 안 해보면 몰라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꿈을 같이 꿀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생각, 내 의지 다 가지고 하나님의 그 꿈 같이 못 갑니다.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 가지고 나는 십자가에서 탁 처리해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사시는 그 삶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꿈을 함께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하는 그런 아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살아내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너무나도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이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 생명을 온전히 살지 못함을 주님께 회개하며 또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이 우리의 삶에 완전해지게 하여 주사, 내가 나의 그 어떠한 것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만 나타나시는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을 담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